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복된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날도 주님의 은혜를 부탁하오니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들 계셨습니까? 예. 우리는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나서 혹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은혜 받으십시오 혹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죠.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자격 없는 자에게 복을 주신 자격 없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선물. 은혜를 뜻하는 성경의 단어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은혜를 뜻할 때 쓰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이거는 기쁨, 즐거움, 긍휼, 자비, 감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인간이 살아갈 때 느끼는 그리고 누리는 네 가지의 절대적 감정, 희로애락의 희에 가장 가깝고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은 뭘까? 그리고 기쁨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가? 기쁨의 통로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언제가 기쁘십니까? 뭐 할 때가 기쁘십니까? 나눌 때? 나눌 때? 또 이외로 뭘 받았을 때, 받았을 때, 성취되었을 때,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 딸들은 언제가 기쁘냐 한번 물어봤더니 엄마 아빠가 먹지 말라는 것을 엄마 아빠가 잠든 다음에 시켜 먹을 때 아주 기쁘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먹음으로 인하여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적을 성취함으로써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확인할 때 기뻐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마다 기쁨을 느끼는 통로는 다릅니다. 근데 그 모든 기쁨을 은혜라고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쁨은 기쁨이지 기쁨이 은혜는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가 뭘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인 이 은혜는 뭘까? 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일까? 성경이 말하는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받는 것과 연관해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받았을 때
그건 은혜였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조건에서 전혀 감사할 수 없고 전혀 기뻐할 수 없는데 은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뭘까? 그 은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는 뭔가 받는 것과 연결된 물리적인 것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근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누리는 기쁨, 그게 은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사기 15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사사기 15장 한번 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라도 이렇게 좋은 거 주셨어요? 그럼 김성대 목사님한테 감사하시면 됩니다. 김성대 목사님이 지난주에 마스크가 참 좋습니다. 야, 조금 있으니까 갖다 드릴게요 해서 가져온 거예요. 제가 갖고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크게 올리고 오시고. 교수님 대단해요. 자, 이 사사기 15장에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삼손이 레이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다. 뭐가 임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나귀의 새 턱뼈로 손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 그것으로 몇 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여요. 그리고 무더기를 쌌습니다. 몇 무더기? 두 무더기, 두 더미. 그러니까 두 개의 이렇게 시체로 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라맛 레히. 그 밑에 보면은 1 써졌고 라맛 레히 거기에 뭐라고 써졌습니까? 턱뼈의 산. 이 라맛이라는 말은 높은 산 혹은 높은 언덕이라는 뜻이고요. 레히는 턱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턱뼈로 쌓은 높은 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턱뼈를 쌓은 게 아닙니다. 턱뼈로 죽인 사람들로 높이 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왜 썼을까? 왜 지었을까요? 그 두 무더기를 쌓아놓고 라마레히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이거를 라마레이라 하였더라 이게 아니에요. 누가 지은 거예요? 삼손이 지은 거예요.
뭘 보고? 두 무더기를 쌓아놓고 스스로 지은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영으로 이런 걸 했다 이게 아니고 자기 근데 1000명을 죽이게 된 계기가 뭐예요?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힘이 임했기 때문에 그가 1000명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고 나서 무더기를 쌓아놓고는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 내가 이렇게 쌓았다. 이겁니다. 이건 내 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18절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패를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예, 자 보세요. 삼손이 죽겠다 이겁니다. 1000명을 죽인 사람인데 뭐에 지금 무릎 꿇습니까? 목마름에 무릎 꿇습니다. 근데 이 물이라는 건요, 힘 있는 사람이 떠먹는 거 아니잖아요. 걷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게 물입니다. 근데 지금 삼손은 1000명을 죽였습니다.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없어서 지금 삼손은 죽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19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옵니다. 삼손이 그것을 먹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붙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에낙고레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밑에 보십시오. 부르짖는 자의 샘, 기도하는 자의 샘이라는 겁니다. 이 샘이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자 뭘 주셨더라? 이 샘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1000명을 죽이고 자기를 자랑할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겸손히 무릎 꿇자 하나님이 거기에 물을 주셨다. 샘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낙고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손의 삶이 여기서 변화되는 겁니다. 라말레히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낙고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 아, 사람의 생명은, 나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1000명을 죽일 때는 그는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거기 사람을 죽일 때까지,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까지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교만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꾸미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목마름을 주십니다. 심한 갈증. 그래서 그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우북한 곳을 터뜨려 물을 주시고 그가 먹고 회복되어서 하는 말, 에낙고레라.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만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깨달음이 은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많죠. 정말 에나꼬레 같은, 아니 라마레이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뭐더라?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는 목마름처럼 정말 힘든 시기가 있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를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은혜로 느껴지는 것. 그게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이면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유명한 교수입니다. 기독교 변증학자 가운데 20세기 최고의 변증학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니의 연대기라는 책 혹시 보셨습니까? 나니의 연대기라는 거. 10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대작입니다. 그것을 쓰신 분이고 기독교 변증학을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는 은혜에 있다. 은혜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이 은혜를 가리켜 성경에서 건져낸 가장 소중한 보석 가운데 하나다. 라고 얘기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세 가지의 모토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세 가지 솔라를 얘기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러다가 이제 칼빈 때에 이르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은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깨달음과 깊은 관계를 연결해서 은혜라고 설명하더라라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악이 관영해서 악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게 6장 8절입니다. 그리고 6장 9절은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호와께서 노아가 여호와와 동행하였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의인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의인이다. 노아에게 의인이다라고 했거든요.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노아는 무슨 의미, 의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구약 성경에서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게 심증적으로는 죄인이 근데 물증이 없어서 법원에서 무죄를 판결하는 거 보지요.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뭐라 합니까? 저 판결이 잘못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법정은 증거 우선주의를 택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유죄라고 판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이다라는 건 칭의, 기독교의 구원에 있어서 칭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 칭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죄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없다고 선언을 하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럼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을 때 그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없어서 의인이었을까? 노아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악이 있었습니다. 노아도 같았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러나 라고 이게 접속어를 쓰면서 이게 반전을 이룹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9절에서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다면 이 의인은 무슨 의미일까? 죄가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럼 구약 성경에서 죄를 없이 하는 방법, 속죄의 방법은 뭐예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속함이 없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고 그 피는 곧 죄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최초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입니다.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산보했던 사람이 아담입니다. 근데 그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하는 행위가 뭐였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햇빛이 나니까 돌돌 말려요. 그럼 치부가 드러나죠. 그럼 다시 하겠죠. 치부가 드러나면 또 하고 반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조 가죽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능력으로 가죽아 있어라. 그래서 왜 웃습니까? 이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긴 한데 그 의미까지 아니. 그게 우리의 선입관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전에서 하나님이니까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양을 잡는 방법,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기는 방법 외에는 가죽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처음부터 들었기 때문에 짐승의 가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짐승의 가죽이란 말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석은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죽을 직접 만드셔서 창조하셔서 어떤 짐승의 가죽이 아니라 가죽을 만들어서 지어 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해서 분명히 해석 가능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분처럼 반응이 똑같아요. 어디서도 이 얘기 한번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웃어요. 그래서 제가 왜 웃습니까? 그랬더니 에이 짐승을 잡아서 했죠. 근데 그래 성경에 짐승 잡았다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지. 근데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고 한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알았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처음 본 사람들은
설교를 한번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천지 창조하고 가죽을 지어 입혔다. 그냥 가지고 가요. 그냥 가죽 그렇죠. 만들어서 입힌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해요. 네.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얘기는 그런 생각은 안 할까? 그게 우리의 선입관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쏟고 그 가죽으로 자기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셨겠죠. 너의 죄를 가리는 것은 짐승의 피다. 이 피가 너의 죄를 가리는 거다. 그래서 아담은 그 다음부터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를 드립니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벨이 그 피의 제사를 이어받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질문을 했었죠. 아벨과 가인의 제사 가운데 이 아벨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기의 창조물이었을까? 아버지로부터 보고 학습한 결과였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학습한 결과였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아, 에녹은 그 피의 제사를 봅니다. 근데 아벨 이후에 아벨의 죽자 하나님이 셋을 줍니다. 그 셋을 낳을 때 아담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인 에노스, 에노스의 아들인 마하랄레, 마하랄레의 아들인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피의 제사를 이어받지 않습니다. 누구의 제사를 이어받느냐? 가인의 제사를 이어받습니다. 그러다가 에녹,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에 이르러서 에녹은 여호와와 동행하였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녹은 무엇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을까? 성경에는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피의 제사에 동참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녹이 태어날 때 아담의 나이는 62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녹과 아담은 310년간 동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셋은 에녹보다 훨씬 더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피의 제사를 이어받았던 아담과 셋이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누가 봤어요? 에녹이 봐요. 그리고 그 에녹은 그 피의 제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36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죠.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향유하고 죽었더라. 한번 보세요.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5절 그는 930세를 예 6절 셋은 500세에 8절 그는 910세를 하고 죽었으나 9절 에노스는 90세에 낳았고 11절 905세를 살고 죽었으나 12절 이나는 70세에 마하랄엘을 낳았고 14절 10세를 살고 죽었으나 15절 마하랄엘은 65세에 아들을 17절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고 18절 야레스는 192세에 에녹을 낳았고 20절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으나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다. 25절 무드셀라는 370세에 나아가를 낳았고 27절 그는 960세를 살고 죽었다. 여기서 뭔가 하나 틀린 게 나오죠. 네.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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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에녹에 대해서는 살았더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안 죽었다. 930세를 살고 912세를 살고 969세를 살아도 그는 죽더라 이 얘기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네. 사람은 아무리 많이 살더라도 결국 뭐하더라? 죽더라. 그런데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에녹입니다. 그 에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다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두 번씩이나 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의 의미가 뭘까요? 산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은 그가 죄가 없다라는 의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의의는 피해 제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몇 년에 태어납니까? 아담 후 몇 년에? 성경에 아무리 봐도 안 나와요. 1056년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이 자료에 보면 나와요. 1056년에 태어납니다. 아담이 몇 살에 죽습니까? 930세에 죽습니다. 1056 빼기 93 하면은 930 하면은 126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죽은 후 126년 후에 누가 태어났다? 노아가 태어났다. 130 더하기 912 해보세요. 그럼 몇 년 나옵니까? 1042. 1056년에 누가 태어나요? 노아가 태어나요. 1042년은 셋이 죽은 해입니다. 그러니까 16년 후에 셋이 죽은 후 16년 후에 누가 태어났다? 노아가 태어났다. 그러면 에녹은 언제 태어났을까요? 622년에 태어납니다. 622 더하기 365 하면은 987. 그러니까 에녹이 죽은 후 69년 후에 노아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부터 노아 전까지 9대의 조상들 가운데 피해 제사를 드린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아담, 셋, 에녹. 근데 이 사람이 다 죽습니다.
아담이 죽은 후 126년 후에 노아가 태어나고 셋이 죽은 후 14년 후 19년인가요? 그 후에 태어나고 14년 후에 태어나고 그리고 에녹이 승천한 후 69년 후에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 세 명의 피해 제사를 드린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노아의 아버지나 노아의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줬을까? 그거 아닙니다. 믿지 않은 걸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불교 이야기를 여러분 자식들한테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에 이르는 방법, 피해 제사를 어떻게 해서 그는 드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더라. 그렇죠?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가 뭐냐? 계시를 통한 깨달음.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무엇을 받고 안 받고의 의미가 아니라 깨달음과 관계 있다라. 지혜와 관계 있다라. 이거를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그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 예수님. 말씀에. 14절 그렇게 시작해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16절 시작.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다 라고 말합니다.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 은혜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또 은혜다. 쉽게 말하면 좋은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 이런 얘기입니다. 꽃 중에 꽃. 그렇죠? 꽃 중에 꽃은 뭘까요? 사모님 보고 사랑하는 내 안에. 사모님 보고 교수님 가게 호구 같은데. 제 호흡을 맞춰주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감당하기 쉽지가 않아. 꽃 중에 꽃은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아름다운 건 없어요. 아멘. 어떤 사람이 아름다울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하면 예뻐져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사람은요,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현상 보고
관계가 달라지면 그 관계는 오래 안 가요. 예뻐서 그 사람을 좋아했다. 그러면 그 예쁨이 사라지면 그 관계는 깨져요. 예쁜 것은 10일이 안 간다고 했습니다. 네. 얼굴 보고 좋아하면 얼마 안 가요. 결혼할 때도 그렇다고. 네? 남편 만약에 결혼할 때 남편이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착해서 결혼했어 이렇게 그렇게도 하잖아요. 근데 착함이 없어지면 그 사람이 이제 좋아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냥 사랑해서 결혼했다. 예. 사람이 좋아야 돼. 좋아, 그 자체가 좋아. 조건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날 좋아해 그러면 은혜에 의해. 예.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누가 받느냐? 12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근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선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 근데 그 선물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았느냐? 참빛, 9절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빛이 무엇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누구다? 예수다. 예수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었다. 근데 영접하는 자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그것을 깨달았느냐? 아니다. 뭐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은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진짜 은혜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이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거. 그 아버지께로부터 난 지혜, 아버지께로부터 난 온 선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받은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더라.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더라. 이것을 깨닫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였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형상이 파기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자연을 통해서도 보여줬는데도 세상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으로 계시를 주는 겁니다. 그 계시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 메시아가 실제로 왔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몰라보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더라 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설명입니다. 머리가 복잡하시죠? 뭔가 알 것 같기는 한데 알지 못하겠고, 이해할 것 같은데 이해는 안 되고,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저도 답답합니다. 1 더하기 2는 3이다라고 똑 떨어지게 설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뭔가 받음과 연결돼서 물리적인 것과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성경이 말한 은혜는 깨달음과 관계되어 있는 의미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그는 은혜가 뭡니까 물어보면 깨달아진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전에 제가 네. 은혜에 대해서 이제 많은 간단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그거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다, 나의 태생을 알게 됐다, 나의 본질을 알게 됐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은혜 이꼬로 나의 변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맹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아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진짜 양식이 돼서 내가 변화돼서 사는 것이 그게 은혜다. 은혜는 그냥 은혜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완전해지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저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돼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없으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가슴까지 안 돼요. 그래서 머리로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가슴까지 안 오니까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열처녀 비유에서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등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가슴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기름까지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 두시고 이제 우리 수업 계속 하십시다. 113페이지 자료 113페이지 1 근원부터 자세히 차례대로 여기 하다가 우리가 말았어요. 그렇죠? 예. 밑에서 5번째 줄
준비되셨죠? 예. 또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이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승천을 기록한 책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뿐이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이게 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연대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의 끝부분은 사도행전 첫 부분과 일치한다. 이 두 역사서에 중첩되면서 사건을 연결하고 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은 뭘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신 비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그랬죠? 네. 24장 50절과 51절에서 하늘로 올리우셨다, 여기까지 기록했다라는 얘기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먼저 쓴 글에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이런 표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주는 가교적 역할을 한다. 누가가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역사서 작가로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을 받았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고할 줄 알았다. 헬라어에도 능통하여 선진학문을 배울 수 있었고 헬라식 안목을 투영하여 글을 쓸 수 있었다. 또한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섬세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다. 모든 자료를 모으고 분석할 수 있도록 그의 성품 또한 섬세하고 부지런하며 탐구적이었다. 이 모든 것들 위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적 통찰력이 누가에게 임했다. 설령 누가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예수님의 예정하심과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이 없었으면 이런 유의 저수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크리스천 모두에게 잘 받아들여졌다. 누가의 책에는 역사적 배경, 역사적 동기, 역사적 상황, 시간적 순서, 역사적 사실성 같은 역사적 요소들이 풍부해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현장감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누가의 책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참고서나 교재의 역할을 했다. 서신서를 읽다가 어느 한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 알려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참고해야 한다. 누가의 역사서들을 읽어야 비로소 이해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누가의 책들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다.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생명력을 주는 귀한 책들이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 서신을 쭉 보다 보면 옥에 갇힌 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노니, 이런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바울이 옥에 언제 갇혔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런 얘기를, 성경을 이해할 때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배경들을 사도행전이 제공해 주니까 바울의 서신들을 이해하는데 훨씬 용이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포괄적인 신학 서적이다. 누가복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포괄적인 신학 서적이다. 포괄적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른다는 의미로서 누가복음에는 중요한 신학적 교리들이 모두 들어있다. 이것을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기독론, 기독교 역사론, 성령론, 제자론, 선교론, 성화론, 구원론, 종말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 누가복음에 강조된 신학 이론은 성령론과 제자론과 선교론. 누가 자신이 직접 바울의 선교 현장에 동행했으며 이론과 실제를 경험했기에 이 세 분야에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이 세 이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성령론. 누가는 성령님의 역사를 자세히 조명한다. 1장 15절, 35절, 41절, 2장 25절에서 35절, 4장 1절, 14절, 18절, 11장 13절, 24장 49절 이런 구절들이 곧 성령의 역사에 대한 구절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몇 개를 보면 이렇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 묻힌 자가라가 성령에 충만함을 입어 애언하여 가로되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이 성령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론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론.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 비해 제자론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과 14장 25절에서 35절 이 두 가지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유명한 제자론이다. 제자론의 핵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와 형제,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하며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길이다. 이것이 매우 심각한 말씀으로 누가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그 가운데 하나 9장 61절 62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누가는 자신이 여러 이런 제자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의 요건을 서슴지 않고 담대히 기록할 수 있었다. 누가의 제자로는 당시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힘을 주는 격려의 말씀이었다. 그 다음에 선교론. 누가복음은 이방인 선교를 강조점을 두고 있다. 누가복음을 통틀어 선교와 관련된 핵심 구절을 뽑으라면 누가복음 19장 10절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구절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의 사건, 사마리아인에 대하여 이야기, 제자 70인을 파송하는 사건, 돌아온 탕자의 비유 등도 누가의 선교론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누가는 무려 18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현장이 있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의 계약에 따라 이방인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바로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누가는 철저한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책을 저술할 수밖에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는 문서 선교를 하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보급하는 데도 신경을 썼다.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런 선교론, 신학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선교론과 성령론과 제자론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시각. 자,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라는 게 구분하죠. 공관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본다는 게 공관복음입니다. 근데 그 같은 관점이 무슨 관점일까요? 예수님을 뭐로 본다는? 사람으로 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의 공통점을 가지고 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뭘 본다는 거예요? 신성에 중점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제1장 1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누가복음 1장에서 요한이 태어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고 그 천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소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태어났다? 마리아로부터 태어났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적 관점에서 공간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라고 봤을 때 인간이라는 공통적 관점을 가지고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공간복음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사역적 관점은 아닙니다.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3. 예수님에 대한 시각.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특히 강조한다.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유독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 누가는 예수님의 전적인 인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 것과 대비된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무게가 실려 있다. 누가는 예수님이 인자이시고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앞뒤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만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세례 요한의 출생 배경,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탄생의 애연, 목동과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가셔서 선생들과 대담하게 이야기를 나누셨던 모든 것들이 누가복음에만 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가능한 한 인간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하는 데 비교적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이다. 자, 표 26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 전체를 사람의 아들 관점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인자로 오심, 사람의 아들로 오심은 1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 그리고 인자의 메시지와 사역 4장 14절부터 19장 27절까지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사역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왔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하여 의사로 오셨다. 인자의 고난과 승천, 순종, 고난은 당하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19장 28절에서 23장 56절까지 그리고 부활과 승천 24장 1절부터 53절까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이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적게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19장 28절부터 23장 56절까지 아주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비율로 보면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비중이 적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표 나오죠? 마태복음은 28%, 마가복음은 38%,
누가복음은 21%, 요한복음은 48%.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누가는 비교적 분량은 제일 많습니다. 글자 수로 보면은 많아요. 그런데 분량은 고난에 대한 분량은 적더라라는 겁니다. 사회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 복음 측면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 누가는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두고 이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시켜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적 자주 보여주고 있다. 빈민, 과부, 고아, 여성들, 소경, 불구자, 중풍병자와 같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옹호한다는 측면에서 누가복음은 매우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구절들을 종종 인용하곤 하지만 이것은 누가복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여기서 그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뭘까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구절을 종종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주장은 뭘까?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안 들어보셨어요? 네. 안 들어보셨으면 듣지 마십시오, 그 얘기. 자유주의 신학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이렇게 알미니안과 개혁주의 이렇게 나누거든요. 알미니안은 자유주의, 그리고 개혁주의는 보수, 칼빈주의, 이렇게 이제 보통 신학을 구분을 하는데, 칼빈주의의 구원론은 뭘까요? 제한 속죄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보혈이 효능이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미시오 데이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주장하면서 사회를 변화시켜 사회 전체가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보였던 이러한 구절들을 종종 인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누가복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복음서를 재단에서 쓰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누가복음에만 있는 소외계층의 비유와 사건들을 보면 이렇다. 사회적 이슈를 담고 있으면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비유와 사건들은 표 27과 같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과 그를 살리신 사건, 사마리아인의 비유, 재물을 쌓아두는 부자의 비유,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를 치료한 이야기, 수종병 등 자를 치유한 이야기, 가난한 자, 불구자, 저른바리, 소경을 초청해라.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사마리아인의 감사, 끈기 있는 과부의 기도의 비유, 여기까지가 나누어진 거 전부지요. 네. 네. 제가 해놨는데 인쇄한 걸 안 가져와 버렸네. 지금까지 읽은 것 가운데서 우리 강의한 것 가운데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저기 네. WCC에 대한 그 책자를 네. 이렇게 하나 받아봤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그쪽에 그 어떤 대회를 열고 나서 변증하는 그런 책자더라고요. 그런데 그 겉으로 뭐 내가 잘 기억은 못하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이 개혁식에서 얘기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변증을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헤아리기가 어려운데 그게 내면적인 것으로 이렇게 그 부분을 헤아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WCC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 겉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저희들이 배우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변증을 해놨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것도 맞기도 하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모임 자체의 근원적인 거를 제가 이제 역사적인 걸 잘 모르니까 근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헤아리기가 어렵다. WCC가 성경에 반하는 모습은 없지 않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빈주의가 모든 것이 성경과 똑같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성경 WCC는 사회복음을 많이 강조한다면 이 칼빈주의는 교회를 통한 구원을 많이 강조한다는 것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주의 입장에서 WCC는 성경과 많이 다르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WCC에서는 교회 일치를 주장하면서 기독교와 천주교도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독교, 천주교를 능가해서 이제 유대교까지도 하나의 종교로 단일화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 모든 종교는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까지 가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WCC가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교회 일치를 주장했던 것은 기독교 안에서의 일치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종교도 참관자 입장에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너무 그게 빠지지 마십시오. 예, 뭐 아니 큰 관심은 없는데, 근데 이단들도
어떤 이단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이단들도 이렇게 온 자료 저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아시는 분이 책자를 갖다 주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읽어보면 크게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뭐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뭐 다를 수가 있겠지만 헤아리기가 좀 어렵긴 하죠. 근원적인 것을 찾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싸우는 일이 없어서 싸우는 일이 많을까요? 많아서 싸우는 일이 많을까요? 싸움 일이요? 네, 싸우는 일. 분쟁과 다툼이 없을 때 많을까요? 있을 때 많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있을 때만.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싸울 일이 없습니다. 네. 옷이 입을 것이 한 개가밖에 없을 때는 이거 입어라 저거 입어라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종교도 그럴 것 같아요. 종교가 많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2단이다 3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뭘까요? 한국에서 2단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우리는 몇 가지로 혼동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름과 틀림을 구별하지 못할 때 다른 건 다른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부산을 가고 싶습니다. 저한테 한 달 여유를 준다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싶습니다. 한강으로 해서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싶겠죠. 바이크가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승용차로 가고 싶고, 어떤 사람은 KTX로 가고 싶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로 가고 싶겠고. 각자 다른 거예요. 이게 틀린 건가요? 틀린 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로 가는 사람은 자전거로 가는 사람은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그것은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닙니다.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예, 뭐예요? 이단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네. 그 이단인 사람들의 그 논리가 더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유흥합니다. 아니 그게 꼭 나랑 다르다고 해가지고 틀리다고 해가지고 이단으로 규정이 돼야 되잖아요. 아. 자, 예수 나누고. 2단. 이단들이 논리를 참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의 논리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포괄적이지를 않습니다. 제한적이란 말씀. 그렇죠. 성경을 해석할 때 그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포괄적으로 알면 이단들과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논리적인 것과 비논리적인 것이 공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독교 안, 성경 안에는 논리적인 것과 비논리적인 것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것보다 비논리적인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현대는 논리적이고 증명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앙. 그렇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논리적인 것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천지 창조 이야기. 창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동정녀로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건 논리적으로도 설명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짐승의 피를 흘린다고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인가? 이게 논리적인 것인가?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칭의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것을 여겨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거기서 저 질문이 제한 속죄라고 했잖아요. 네? 자유주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받자 이런 거고 우리는 제한 속죄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나의 어떤 뭔가로 내가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해되는 듯 하면서 좀 이해하고 그러면은 누구는 뭐 이 안에서 예를 들면 이 안에서 쟤는 너무 나는 구원 안 받고 그러면 칼빈주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애정론입니다. 그리고 그 애정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애정론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 하나는 유기. 그래서 칼빈의 애정론은 이중 애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선택된 사람은 할렐루야 하겠죠. 근데 선택되지 않고 유기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따질 수 있겠지요. 아니 가면 어떻게 따져요? 네? 아니 사회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칼빈의 애정론을 반대한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탄생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알미니안주의의 5가지 이론을 배격하기 위해서 칼빈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만든 것이 칼빈주의의 5가지 5대 교리입니다. 그 5대 교리가 뭐예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예요. 근데 이 알미니우스가 칼빈의 그런 애정론을 반박하면서 어떻게 자유의지를 준 인간이 하나님의 애정하에 매일 수 있느냐? 아니다. 인간은 자유가 있는 사람이다. 자유가 있는 거다. 이 얘기하면서 칼빈의 이야기를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칼빈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했던 5가지를 재반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칼빈주의의 5대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 칼빈주의의 5대 교리를 네덜란드 파란이에요. 그 네덜란드 의회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네덜란드에 있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추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알미니안주의를 이렇게 전파하다가 그 가운데 웨슬리가
그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웨슬리가 회심을 하고 그리고 그 회심한 웨슬리의 신앙을 체계화한 것이 웨슬리주의가 됩니다. 웨슬리안이라고 그러죠. 감리교가 그래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장로교와 전혀 다른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개인적 체험을 중시를 하고요. 칼빈주의는 개인적 체험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요. 하나님의 애정을 강조를 합니다. 틀린 관점이 아니라 네? 다른 관점으로 지금 말씀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감리교와 이 애정론에 있어서도 이제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다른 거지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주의 입장으로만 보면 그들은 틀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감리교를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오직 우리는 예종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근데 감리교도 그런가요 혹시? 그걸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칼빈주의의 5개 교리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전적 타락. 두 번째는 네? 무조건 선택. 세 번째는 제한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 자, 이 전적 타락 이게 뭐예요? 인간은 다 살아있다. 죄인이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인간은 타락했다.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가는 너희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너희도 아니고 죽어가는 너희도 아니고 이미 죽어버린 너희 이걸 얘기합니다. 전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이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지 않고 부분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상처를 입을 수 있죠. 근데 칼빈은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알미니안주의에서는 팔 하나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 타락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뭔가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 타락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실 때 알미니안주의는 그의 믿음을 보고 선택하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조건 없이 선택하신다. 그것이 믿음이냐 이거냐 아니다. 믿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 믿음이 내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사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선택하시는데 칼빈주의는 아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하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한 속죄. 예수님께 속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칼빈주의는 아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특별히 선택된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내리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회 구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믿음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아니다. 거부할 수 있다. 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선택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면 끝까지 놓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이 성도의 견인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은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 신앙에서 잘못된 행위를 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알미니안주의의 이야기가 이성적으로는 굉장히 끌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어디에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어디에서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어디에서는 이렇게 믿는 자도 버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알미니안주의는 성도의 견인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행위에는 두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 행위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종교를 넘어 또 다른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마태복음에 나온 그 열처녀 비유에서 그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름 문제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시죠. 네. 89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열처녀 비유 나오지요. 나오지요. 그리고 92페이지를 보십시오. 89페이지 다음에 92페이지에 보시면 혼인잔치에서 비유에서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구분 기준이 된 기름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92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먼저 행함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개조해보자 하면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야고보서 2장 4절의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가서 그 행위와 행함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둘 다 엘곤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곤을 설명할 때 행함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면서 첫 번째 행위, 바울이 말한 행위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면서 그 행함이 너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라고 이야기한 그 행함, 바울이 말한 그 행함은 종교적 행위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선교에 참석하고 이러한 행위들을 한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말한 이 엘곤이라는 이 행함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말한 행함은 바울이 말한 그 믿음 위에 있는 행함입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에서 이 성도의 견인에서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사람은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칼빈주의의 입장이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거기가 어딘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원가지도 버리셨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얘기가 나와요. 그 원가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접붙인 가지는 누구예요? 이방인. 원가지도 자르셨는데 접붙인 너희를 자르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그러니까 믿는 자도 버릴 수 있다 라고 말한 것은 바울이 이 종교적인 행위에 국한돼서 열심히 그것만 율법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였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차이는 저렇게 5가지 견해에서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서 칼빈주의는 교회 안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알미니안주의는 교회를 포함한 사회적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한 구원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알미니안주의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사회 구원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하면서 동성연애, 이것도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평등 반대, 그거 법안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이 그 동성연애에 대한 그런 반대,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적 취향이 어떠하든 간에 사람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그렇다고 동성연애를 찬성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동성연애가 취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성적 취향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그런 거예요. 동성연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2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거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죠. 국민이 보는 관점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동성연애 하는 것 자체는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입장은 정죄할 수는 없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장로교 그 교수님들의 이제 가르침을 받아서 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저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신 분,
그리고 또 구분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찬송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뻐하시는 기분. 이렇게 이제 그 이분,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성경을 이쪽 저쪽 다 보면 그게 전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잘 보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한 구절, 한 문맥만 가지고 보면은 오해할 부분들이 없지 않아 되게 많아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면 그것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는 전체적인 맥락을 못 볼 때가 많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망원경식으로 성경을 볼 것이냐 현미경식으로 성경을 볼 것이냐를 먼저 택해야 돼요. 우리가 설산을 구경하고 싶으면 멀리서 봐야 될까요? 들어가서 봐야 될까요? 멀리서 봐야 돼요. 좀 이따 점심 드시러 가실 때 검단산 한번 보십시오.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WCC나 이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건 아닌데 해답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네.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짓는데도 사주팔자 책을 한 권을 샀어요. 그걸 독파를 했어요. 예. 그래도 우리 아이에게 이름을 적당하게 지어줄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자아이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글로 지으게 되는데. 아이고 사주팔자에서 보시면 안 되죠. 내가 신앙생활하기 전에. 어렸을 때. 그런데 그 후에 거래처 사람들이 이 도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서로 주고받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얘기가 재밌어요. 그런데 별별 교단의 도사들을 제가 다 교주들을 상대를 많이 했어요. 거의. 그런데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전부 다 이해가 많이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고를 해봤어요. 근데 결론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속이다. 참 잘 속인다. 라는 것으로 진짜 하도 내가 믿어지고 또 사주팔자라는 것이 부정적인 것, 통계함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포된 물리적인 내용의 통계다. 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다가도 잠깐 내가 속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속이는 분명하게 속이는 것이 사단이고 또 우리의 사고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제가 올 때 한번 그 통계 자료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칼빈주의는 전 세계 기독교 인구 가운데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가장 많은 숫자가 카톨릭이고요. 정말 칼빈주의를 따르는 숫자는 몇 퍼센트가 안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칼빈주의가 굉장히 강세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칼빈주의가 전부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포괄적인 면에 있어서 칼빈주의는 극소수다. 그렇게 본다면 요즘은 다수결의 숫자가 우선이잖아요. 그거 본다면 칼빈주의가
정답인가? 라고 말하면 거기에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름과 틀림을 분별할 줄 알고 틀린 것은 분명히 틀린 거예요. 그 틀린 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는 틀린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 안에서 웨슬리안이냐 루터란이냐 칼비니즘이냐 이것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칼빈주의가 아니면 다 다르다라고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분별할 줄 알고 틀린 것과는 선을 그어야 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분명히 틀린 것. 그렇지만 기독교 안에서의 다른 이야기들은 다른 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웨슬리안이냐 칼비니즘이냐 루터란이냐 이거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끼는 안경에 따라서 세상이 까맣게도 보이고 불구슬하게도 보이는 것처럼 그 신학은 어떻게 보면 안경과 같아요. 어떤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그렇지만 배울 때는 정확하게 배우고 판단하고 이해할 때는 좀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회할 때 장로교가 절대 진리다라고 말하면 장로교가 아닌 사람들은 이단이 되는 건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해하되 이야기할 때는 좀 유연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게 좀 모자라서 이단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그럽게 하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면 칼빈주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신학이 정립되어 있다면 이단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어떤 목사님들 믿지 않은 자들과는 먹여도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한다고 해서 교단이 다르면 이야기도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 각 교단의 헌법에는 교단이 다른 목사는 자기 교회 강단에 세우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부흥회할 때 교단 다르다고 안 세우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틀린 것을 교정하고 다른 것은 다름으로 이해하면서 좀 더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일상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언제 저 우리 그리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